육신을 깨워서 또 주의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봤죠? 한 14장까지. 그래서 제가 원래 한 14장까지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구조상 이제 12장에서 컷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일단 오늘은 12장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누가복음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뭐 이제 별명이 뭐 예수행전.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나타나 있다 하면은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 그림 보면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 맞아서 이제 죽을 때 이때 이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쳐다보시고 천사가 이제 그를 데려가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왜 넣었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이 확장되고 이제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에서부터 이방 그 사마리아 땅으로 확장되고 사마리아로부터 로마 전역으로 확장될 때에 그 확장되는 항상 그 시작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그 누군가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고 그 흩어짐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요 그런 패턴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그 박해와 고난을 우리는 피치 못한다. 그리고 이 고난은 이제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요. 이제 저자의 특징에서 이 저자는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제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 1장 1에서 2절 말씀 잠깐만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처음에 우리도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1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있어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네, 그래서 저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앞에 그 편지를 쓴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때까지 일을 기록한 사람이 이 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의 연속성상에 이 사람이 썼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다시피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제 12사도에 포함된 그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한 사람의 더 제자를 뽑았을 때에 그 뽑았을 자리에도 없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없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여행 때부터 합류했던 사람이 이 누가라는 거. 그래서 그 시점이 변화가 있다 했죠. 뭐 처음에 계속 그들이 하다가 바울이 2차 전도행이 사도행전 16장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라면서 이제 이 시점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행 때부터 사도 바울과 쭉 함께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저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리아 그러니까 수리아가 시리아 땅이거든. 시리아 땅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이방인 땅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 땅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토대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 안디옥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 용어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친숙한 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제 의사로 추정되고 또 여러 가지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의 그 주치 자격으로 사도 바울을 함께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에 살펴봤던 걸 리마인드예요. 그리고 이제 기록 연대는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을 토대로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필요가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후속편을 써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 쓰여졌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AD 62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총 3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58년쯤에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면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고 그 후에 이제 한 번 더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박해의 상황인데 그 박해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을 토대로 네로 박해 64년 네로 박해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라는 거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이것도 동일하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여졌는데 데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 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특정 무리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이것을 읽는 데에 이것이 각하든 데오빌로든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데오빌라라는 사람은 그래서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각하로 봐서 좀 높은 계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의 특징이 보면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받기 전에 어떤 받은 글 누가복음이 있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더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이방인이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할 때 살펴봤던 내용들 한번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배경 안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동일하게 왜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해서 누가복음에서 답을 찾았겠죠. 그러면은 누가복음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교회가 나오거든요. 교회. 그러면 이제 교회가 계속 생겨나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이제 부흥하면서 번창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회는 이제 유대교가 당시에 이제 유대교랑 이제 기독교랑 이제 모호한 관계에 있었어. 그러니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기독교, 거기서 거기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회당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는 무엇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직 그대로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줘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이 이제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조건 이것이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그 교회 안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구원은 뭐 B급 구원이야. A급 구원은 우리만 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구원을 얻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어요. 이게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5장 우리 나중에 살펴볼 때 보면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도 구원을 받는 것에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이제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공격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 정말 사도 맞아? 너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잖아. 너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 사도에 대한 그 사도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공격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 공격들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누가가 좀 변증하고 변호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라는 조건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증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증인은 과연 이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증인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기록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은 처음에 수신자 데오빌로에게도 동일한 맥락이겠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은 그 믿는 것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자된 삶, 또 증인된 삶, 또 교회를 이루면서 또 어떠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이 끝이 아니야. 그것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는 더 나아갈 바가 있어.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너희가 그것을 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목적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적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놨구나. 잠시만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뭐지? 당시에 이제 지리적인 위치를 좀 보면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잠시 제가 이걸 슬라이드를 넣는다는 깜빡했네. 이제 보코드 광교점 이거는 저기 내가 먹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학교 스승이 날 때 교수님들 이제 선물이 좀 챙겨주려고 좀 알아본다고 하네. 반장이라서 또. 보면은 이제 잠시만요. 네, 이걸 보면 되겠다. 내가 잠시만요. 이거 내가 예전에 공부한 자료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잡고 그러면 이제 당시에 이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이제 이 로마 제국이 이제 강대국 제국이죠. 제국. 그래서 이제 그 지중해의 거의 전역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나라를 내가 만들 거야 이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소망과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언제 독립해서 언제 우리의 자주국 이스라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언제 성취하시지?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더 안 풀리는 상황이 나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제 계속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나라를 넘어서 이제 제국을 이루면서 계속 이제 확장되게 되는 것이지.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 가운데에 계속 사도행전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는가? 요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팍스 로마나 하면서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 있죠? 팍스 로마나. 이게 뭐냐면은 로마 제국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 이제 헬레니즘 문명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확장돼요. 계속적으로 확장돼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라를 이제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이 전쟁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이 있고 나라 체제가 땅은 계속 커지는데 안정되지 못하는 시기에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반란도 있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내분이 있고 또 반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정국 당국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나라를 유지하는데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점령하는 전쟁을 이제 그친다. 이제 우리 로마는 안정된 그런 안정기의 정책을 앞으로 펼쳐 나가겠다. 그러면서 선언한 게 이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한 BC죠, BC. BC 한 27년부터 예수님 가시고 기원후 한 180년 정도까지 요 체제를 이제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요 때의 주요 정책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그럼 그 나라들은 식민지잖아. 그러면은 그 나라들은 강압적으로 로마의 그 통솔 아래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반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 로마 제국에서 제안하는 몇몇 가지의 제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순종해 준다면은 우리 너희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자주권을 인정해 줄게. 그러면서 이 나라가 봤을 때 어차피 우리가 싸워도 못 이길 거니까 차라리 우리 자주권이라도 얻는 게 낫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의 영토가 이 보라색의 로마 영토인데 엄청나게 확장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정기에 접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영토에 대한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언어죠, 언어.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 팍스 로마나 시대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로마 제국의 거대한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뭐냐면은 이제 헬라어, 이제 뭐 그리스어죠. 헬라어가 공용어로 채택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든 가도 내가 헬라어만 할 수 있으면은 다 통하는 거야. 우리 뭐 영어 할 수 있으면 이제 다 되잖아요. 웬만하면은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헬라어만 할 수 있으면은 다 말을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런 시대가 팍스 로마나 시대 때 접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또 한 가지 주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도로.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팍스 로마나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도로를 까는 그런 이제 정책을 이제 잘 펼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로마 전역에 뭐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주요 도로 거기서 이제 가지치는 뭐 이제 간선, 뭐 지선 이런 걸 쫙 깔게 돼요. 그러면서 어디든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아니면 걸어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도로가 그냥 단순히 이제 뭐 흙 파서 이런 수준이 아니고 토목적인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토목하면은 이제 그냥 길 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밑에 무슨 층이 있고 무슨 층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당시에 로마에도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제일 위쪽에는 이제 육각으로 된 이제 도로를 통해서 이제 도로를 까는데 그 밑에 이 도로가 안정되게 이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이제 공사를 쫙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포크레인 이런 게 없었잖아요. 대단한 거지. 이제 대단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인력을 투자해서 이렇게 안정된 길을 이렇게 깔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지? 여기는 그림이 없구나. 그 마차를 이제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마차 바퀴에 이제 규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규격에 따라서 이 도로에 또 홈을 팠어요. 그러면서 딱 지나가게 됐는데 그 여러분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기차 철도가 지나가는 그 규격이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이제 깔아놨던 그 마차의 그 바퀴대의 규격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 로마라는 제국이 팍스 로마라는 안정기된 이 정책을 펼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이제 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로마라는 제국이 이제 어떠한 이제 몇몇의 그 왕들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그 안정기의 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이면에는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메시아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모든 육체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4절이야. 그게 뭐냐면은 모든 언덕이 낮아지고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로마 제국 요것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이게 정책적으로 지형적으로 안정기를 접어들게 되고 언어가 통일되게 되면서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이 로마에서 닦아놓은 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면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의 때는 언제라면서 계속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분투하고 절규하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만들고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승천하고 나신 후에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제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의 그 신약 시대를 뭐 암흑기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암흑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암흑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기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 로마 제국을 만드시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표면적인 현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으면은 때로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본의와 마음과 뜻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좀 중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부터 이제 예수님 오기 전까지 한 400년, 500년 시간을 이제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중간사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제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역사의 흐름인데 사실 이 역사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큰 손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치적인 것, 지리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 내가 뒤로 넣었구나. 있었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 로마라는 제국의 그 종교적인 문화가 어떠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신교,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로마의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5만 가지의 신들이 다 있었고 그 신들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신념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로마 제국에서는 그 신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막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에서 우리가 어떤 무리들이겠죠. 우리는 이러한 신들을 믿으려고 합니다. 로마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공인되는 문서를 발행해 줘요. 그러면 그 문서가 있으면은 얘들이 로마에 반하는 정책만 펼치지 않는다면은 무슨 짓을 해도 얘들이 로마로부터 그리고 그러니까 그 종교를 믿는다는 박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믿으면은 박해를 누군가 한다? 그건 불법이 되는 종교적인 그 안정적인 보장을 해준 것이 당시에 이제 이 로마라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30만이라는 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그냥 단순히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 정도야라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모호하죠. 그러면서 좀 명확한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밑에 보면 뭐 다양한 잡신들, 뭐 아데미 우상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뒤에 가서 이 신들이 어떤 신들인지 또 요 말씀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기독교의 상황. 이제 좀
일반적인 핍박들이 있었어요. 이제 핍박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당하는 그 일반적인 핍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세력들이 점점 이제 확장되고 있는 그 시대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심지어 이제 그 고위 관료들도 이 기독교가 믿고 있는 그 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는 거 바가 뭐야?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유발하던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고넬료 나오죠.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가 백부장,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20%의 상위권 그 고위 관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제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시 그 로마의 특히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 총독 뭐 이렇게 그 수많은 그런 이제 고위 관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의문들, 수많은 잡신들이 많은데 그 잡신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동일한 이야기, 이방인들도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유대교와 다른 것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에 대해서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17장에 가서 좀 간략히 살펴볼 건데,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철학 중에 두 가지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철학, 이 두 가지 철학에 대두되고 있었던 시대예요. 사실 이 철학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사람들에게 많이 깔려 있었고 이것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이제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 쾌락을 찾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로마라는 지역 그 제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문란하게 되고 도덕적인 그러한 이제 인식들이 무너지게 되는 이 시대가 또 로마라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유대교랑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문란하고 부도덕하고 음란하다 보니까 좀 이제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되 좀 윤리적으로 또 이제 좀 괜찮은 종교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수많은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헬라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로마인 사람인데 유대교인이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종교관은 신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그 신이 이제 그 하나님 그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이제 원인 존재, 그 다음에 이 신이 인간의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약간 유물론적인 입장이죠.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스토아학파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성을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그거죠. 나의 육체적인 쾌락은 나의 육은 완전히 악하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성 그 관념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적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일하는 노동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악하다고 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안 하고 계속적으로 지혜를 찾아다니고 어떤 지혜자 철학자들이 오면은 네가 믿는 게 뭐냐,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구하러 다니고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세계 정신, 그러니까 범신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모든 만물, 그러니까 뭐 구름, 뭐 자연, 바람, 이것이 다 하나님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성을 통해서 깨달을 때 내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 시대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육체가 악하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시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쾌락을 중요하는데 이 저급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과연 오실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우리가 구조를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조가 이제 요런데 보세요. 여러 가지로 구조를 나눠요. 이제 구조를 나누는데 저는 이제 좀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 구조를 나눠요. 세 가지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조를 나눠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지역적인 구조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봤을 때도 누가복음 했을 때 처음에 구조가 갈릴리에 시작하죠. 갈릴리 가서 유대랑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고 여기서 땅 끝으로 예수님의 마치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점점 확장되는 모습을 이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를 통해서 봤을 때에 요 지역이 변하는 시점 있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 끝으로 요렇게 요 경계선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순교예요. 순교, 박해예요. 박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 끝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는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의 순교 사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점점 전파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 지형에 따라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형에 따라서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맥락을 그리고 이제 인물별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보자. 12장까지 보면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포커스를 두고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 어느 것을 취해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다른 관점을 취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지역의 관점을 보고 이 사도행전을 바라봤을 때랑 내가 이 인물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바라봤을 때랑 여러분 이제 와닿게 되는 메시지가 또 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베드로의 사역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관점에서 또 이 사도행전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께서 와닿게 되는 메시지가 또 풍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께서 또 한번 또 살펴보시고 우리는 아무쪼록 요 지역에 따른 분류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로 이제 한 1장 정도까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서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략하게 이야기했고 데오빌로에게 쓰는 거고 먼저 쓴 글 해서 나타나 있고 잠시만요. 제가 본문을 잠깐 보면서 뭐야 끝까지 넘어갔구나. 그래서 뭐 이제 누가복음을 다 요약하면 뭐 이거겠죠.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여 명하시 승천한 날을 기록하였노라.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야기하지 못한 스토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포커스를 잡아봐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이제 국가를 이루는 3요소 하면은 이제 예전에 뭐 사회시간 뭐 이렇게 보면 뭐예요? 나라. 그다음에 뭐 아니다.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다음에 뭐 영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3요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지 이것이 나라야 국가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뭐 국민 괜찮아, 뭐 주권 괜찮아, 근데 영토의 개념이 뭐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뭐 사람들이 뭐 당시에 뭐 이제 뭐 지구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이 국가에 대한 이제 경계를 끊고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모호했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이냐라고 우리 살펴봤을 때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약해서 보면은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그 나라의 왕에 대한 통치권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면은 그 지역에서 내가 그 나라의 그 나라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뭐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으로 치면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국가상 내가 이제 대한민국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국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대한민국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저 중국에서 내가 그 나라의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느 지역의 경계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그분의 그 말씀에 따른 그 순종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순전적인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어떤 거냐면은 단적인 예로 뭐 어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에게 이루시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뭐냐면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귀신의 나라를 안에 있었던 거지,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노임으로부터 해방되게 된 거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그 통치권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럼 그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좁게 나타나게 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넓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순종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이야기하시죠. 분부에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뭐 그 약속하신 뭐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여전히 깨달음이 없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야 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셨어요. 어느 때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걸 알겠고 예루살렘에 있어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회복은 언제 돼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자를 계속 데리고 갔어. 근데 여전히 깨달음이 없었죠.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으로
물론 그것이 지혜로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게 되지만은 그것의 온전한 깨달음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결국에는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비밀을 밝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셔야 너희가 이걸 알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알았겠죠. 왜냐하면 그 수많은 그 유대 율법의 지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다. 이것을 누군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올라가서 구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근데 요 승천하시는 장면도 보면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말씀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0편에 보면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내주시게 말씀하시게 하면서 내 오른편에 앉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시고, 언제까지 앉아 계시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그러니까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재림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는 다 구역의 예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말씀에 근간하여서 행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 원독자들, 그리고 그 기독교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메시아임을 또 구약에 비추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52분인데 저희가 그냥 10시까지 쉬고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뭐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뭐 증인 뭐 이거에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증인된 삶 이야기하는데, 사실 증인으로서는 이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믿고 경험하고 어떤 것을 깨닫고 이런 거에 확고한 근거에서 나타나는 게 증인이죠. 또 그리고 증인은 그것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물을 탄다, 뭐 좀 왜곡한다, 사실 그건 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증인된 삶에 대해서 좀 엄밀히 봤을 때 이것은 순식간에 이제 위증으로도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부르심이 또 막중하다. 이 단어를 통해서 이런 걸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으므로 11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가룟 유다는 이제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게 된 것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거든요. 근데 이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죽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우리 1장 20절에 보면은 볼까요? 보면은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 하였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명 더 뽑아야 되는 게 맞다. 우리 중에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이 새로운 사도를 우리가 선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이 장면이 여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의 조건은 어떠한 조건이어야 되느냐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 때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이 사도여야 된다. 이 사도의 조건이 분명한 거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사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사람이 사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21절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제 의미적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이제 관점이 있는데 근데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인물들 사실 뭐냐면 이제 요한의 세례 때부터 승천 때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지금 있던 11 제자들도 모두 다 해당하냐 안 그렇거든요. 한 사람인가 안드레 말고는 모두 다 요한의 세례를 못 봤어요. 예수님이 그냥 이제 중간에 예수님 다니다가 이제 콜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냥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때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백두산 못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사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도라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7, 25절에 이제 봉사라고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제 이게 헬라어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봉사를 하고 이제 감독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은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한 게 봉사와 감독을 하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사람. 그러면서 두 명의 후보가 나옵니다. 요셉과 마띠아라는 23절에 나오죠.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과 마띠아.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요셉은 이름이 길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길죠. 그 다음에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이냐? 보면 당시에 여러분 이제 이름의 별명이 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스펙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스펙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보세요. 바사바 이거 뜻이 뭐냐면은 바가 이제 누구의 아들 이거거든요. 누구의 아들. 근데 사바는 이제 사바트라고 해야죠. 안식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의 아들. 안식일의 아들. 그 다음에 유스도라는 뜻은 뭐냐면은 의로움이에요. 의로운.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의 아들, 의로운 그런 요셉이다.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 엄격하고 그 유대인 계통 중에서 좀 뛰어난 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어요.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죠. 별명이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 뜻은 그냥 선물, 은혜인 것이요. 그리고 보면은 정말 화려한 스펙을 가진 자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두 후보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요. 근데 누가 뽑혔느냐? 마띠아가 뽑히게 돼요. 마띠아가.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직분을 맡을 때에 그 전제되는 조건은 우리의 스펙이나 능력이나 뭐 어떤 의로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우리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 때문에 되게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구절절 우리 이름이 길어지면 안 돼요. 나는 뭐 명함 팔고 경력 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사바로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요셉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띠아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야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권에 대한 이제 변론도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의 조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의 그 조건적인 그 역할을 또 증명을 충족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비록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사에서 직접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요구하는 인정하는 그 사도의 조건에 충족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야. 이렇게 또 변증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2장에 보면은 이제 유월절과 오순절,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보면은 일단 본문을 살짝 보면은 이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시점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내가 너에게 줄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주실 그것을 기다리며 언제가 될지 모르죠.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기다리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 시점이 보면은 한 10일 정도, 9일에서 10일 정도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아무튼 승천하고 나서 한 10일 정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 10일 정도 됐을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됐을 때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주님이 주실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우리는 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좀 워낙 보수적인 교회니까 강조하다 보니까 덜하긴 한데 성령을 무슨 이제 불과 무슨 에너지 이제 성령 받으면 이제 쓰러지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릇된 오해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해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성령이 에너지가 아니에요. 극하고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동적으로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슬금슬금 임한 게 아니라 한순간에 확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동성을 보여주는 거고 불의 혀처럼이에요.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이제 방언에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 방언이 우리가 아는 이제 그냥 샬라샬라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 성령 받고 우리가 방언을 했다 했을 때 이 방언의 의미가 뭐냐면은 보세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 와서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각기 자기마다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 세 가지 명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 명절에서는 유대인의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냥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경건해 보이니까 이제 헬라인 로마인들이 많이 유대교로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간 거예요. 근데 갔을 때 이것을 보게 된 거죠. 큰 무리가 모여서 각기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이제 말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보라 놀랍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면은 당시에 이제 시리아 언어를 말해야 되는데 갈릴리 언어를 말해야 되는데 그 갈릴리 언어를 말하지 아니하고 8절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각기 어느 나라 애굽에서도 오고 어느 나라에 그리스도에서 오고 어느 나라에 왔는데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제자들을 봤는데 이 제자들이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네. 이런 말이야.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지? 이것을 이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무리가 보면은 구정에 뭐죠? 뭐 이런 뭐 이제 아시아 뭐 쭉 나오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듣게 되는 거죠. 다 우리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소통 안 되던 그 불통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 그것 때문에 놀라면서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 술 취해서 이렇다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요까지 보고 한번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절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유월절, 오순절, 뭐 초막절 뭐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유월절은 보면은 구약에서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장자의 죽음이 곧 예비되어 있으니 너희들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근데 너희들이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죽음이 너희들의 아들을 넘어가게 될 거다. 너희들이 그 죽음을 피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유월절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지칭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 그 제한적인 하나의 민족이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 번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그 성취를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후에 49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9일밖에 안 됐냐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아까 승천하실 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했잖아요. 그 40일 동안 승천하고 나서 이제 유월절 지나고 오순절이 이제 7절이에요. 49일인데 나머지 9일 있잖아요. 그래서 9일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9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어쨌거나 그럼 오순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유월절은 구약에서의 요거의 성취예요. 오순절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이 나타나는 그 시점이 뭐냐면은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된 너희가 이렇게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겠죠. 동일하게 이것이 신약에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그 예언의 실체, 성취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에서의 오순절, 유월절 이런 건데 신약에서 우리는 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이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오순절이 임하고 나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이랑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에 우리가 같은 연속성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바벨탑에서 어때요? 처음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죠. 근데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봤다고 평가해요. 그러면서 그 악하게 봤다고 평가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를 흩으시게 되죠. 근데 흩으시는 방편이 뭐냐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면에 흩으시게 되는 거죠. 온 지면에 흩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궁극적인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계속 못 일어나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온주민이 흩으면서 요 연속성상에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해요. 근데 우연스럽게 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임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말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듣게 되는 그 소통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택하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구약의 예언이 점점 드러나게 되고 그 궁극적인 성취가 또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더 번전하게 확장되게 되는 그 나타나게 되는 그 현상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땅 끝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잊혀질 법한 이야기잖아요. 뭐 이제 이 시간적인 간격이 몇천 년이에요. 2000년도 넘어요. 2000년 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적인 그런 간극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성령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뭐 있는데 쭉 뭐 보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러니까 오해해야 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 뭐 불과 바람이 아니라 불처럼 불의 혀처럼 또 바람과 같은 소리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만큼 이제 역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은 한순간에 이제 침노당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한순간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결국에는 한순간에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이제 강압적인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뭐 현상들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뭐 2장 16절부터 이건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구약 예언의 성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제사를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믿음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다.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여전히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사실 이제 요런 이제 오해들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막 죄짓고 살게 되면은 이제 성령님이 이제 뭐 0% 임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면은 그때 이제 성령께서 이제 100% 임하고 약간 요런 이제 그럴 때 오해가 있는데 사실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사람에게 성령께서 인치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다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 짓고 있으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의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돕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점, 그 은혜도 결국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주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통치 개념, 결국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100%의 성령의 통치를 못 받을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나의 육신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그러면서 내 가운데 솟아오게 되는 그 죄의 유혹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내가 성령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게 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 때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 주님 우리가 이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온전히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과 원칙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뜻을 우리가 좀 알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좀 더 기도에 풍성함이 있지 않을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이제 설교에 대해서 2장, 3장, 10장 뭐 중간에 쭉 있는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턴이 쭉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좀 사도행전 일목의 그 사건들이 되게 좀 읽기가 편한 게 그 사건마다 일련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어떠한 사건이 나와요. 사건이 나오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자들이 반응이 나와요. 놀랍다. 그때에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서의 예언의 하나님의 성취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잘못했네 깨닫게 된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너희들이 뭐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또 권면을 도전을 하고 그 결과 교회가 성장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패턴 중에도 보면은 이런 거 있죠. 2장 보면은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 법 없는 자들아.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다.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는 항상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사도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베드로가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나는 그 패턴적인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는 우리가 봤다. 우리가 이 증인이다. 우리가 이걸 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증인의 그 증언에 따라서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라라고 전도를 하고 있는 그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적인 특징들을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봤을 때 좀 더 이제 말씀을 체계적으로 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게 좀 살펴봐야 될 게 지금 보면은 이제 잠시만요. 그래 그대로 할게요.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하게 하신 그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성삼위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이길 수 힘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인간의 그 죄악을 짊어지고 그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속죄 사역을 통하여서 그 구속의 길까지 이르게 하시는 데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닫지 못하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서신서 살펴보겠지만은 계속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자됨의 그 보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살펴보고 잠깐만요.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뭐 이제 2장은 제가 이제 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고 봅시다.
2장은 첫 번째 베드로 설교는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나타나게 된 이제 교회가 이제 태동되게 돼요. 이러면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게 되는데 이게 베드로의 설교로 통해서 신도의 수가 3천이 되죠. 그리고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또 기도하기 힘쓴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초대교회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가고 서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나누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초대교회가 뭐냐 하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은 집을 팔고 뭐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서로 쉐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사도행전에서 많은 교회들이 나와요. 근데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자기 재산을 다 판다. 요 특징은 오직 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에 이제 만드시면서 처음에 최초의 교회를 만드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진정한 교회를 이루며 살 때에 그 모습이 어떠하냐 그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또 두 번째로는 교회마다 각각의 그 은사와 특징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의 모든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한 개 딱 꽂혀가지고 오는데 한데 뭐 서로의 필요를 집을 파시고 오셨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뭐 집을 파십시오. 초대교회도 이랬습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런 원칙에 따라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누군가가 이제 재정적으로 어떠한 이제 부족과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필요를 우리를 통해서 나눠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이 실천의 그 실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가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메고 오니 이 사람들이 이제 안전뱅이를 데려오는 거죠. 근데 이 안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못 걸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미문 성전의 그 미문이라는데 이 사람을 두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뒤에 보면은 이런 몇 살이냐 보면은 잠깐만요. 내가 표시해 놨는데 뒤에서 나중에 볼게요. 40살이에요. 40살. 40살이라고 나거든요. 그 3장 뒤에 보면 나올 거예요. 40세. 40세예요. 여러분 봅시다. 나면서 못 걷게 됐는데 40세예요. 40이라면 좀 우리가 좀 연상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그 죄악에 갇힌 그 이제 저주의 생활에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40년의 그 광야와 같고 이 시험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에요. 답이 없는 것. 그 답이 없을 때에 이 사람이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 보면은 여러분 미문이라고요. 미문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쭉 있는데 요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큼지막하게 있는데 이제 안에 이제 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제 요 앞에 이방의 뜰과 여인의 뜰을 경계하는 그 게이트가 있는데 요 게이트가 미문이에요. 미문. 근데 여러분 이 미문의 뜻하는 게 뭐냐면은 미문의 의미가 이제 아름다운 의미예요. 그러니까 뷰티풀 게이트겠죠. 그 아름다운 문에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에 이 사람이 앉아 있고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오가면서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동전을 주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죄를 지었지만은 순종하며 가야 되겠지. 그러면서 그걸 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좋겠죠. 그러면서 이 하루하루 필요를 이 사람이 충족하며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뷰티풀 게이트에 서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의 그 본연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는 거죠. 그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40년 미문 이런 거에서.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이수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0세 광야에서부터의 노임, 그 다음에 아름답지 아니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아름다움이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노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안진뱅이는. 왜냐하면은 구약의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누군가 몸이 성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만약에 성전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고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요.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와 까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놀래서 이제 뭐 또 이제 왜 이래 됐냐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죠. 11절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5절 똑같은 이제 패턴을 이제 너희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우리가 이 일을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19절에 돌이켜 주님을 믿어라. 그래서 믿게 돼요. 믿게 되고 교회 수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중요한 주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쭉 설교가 나오는데 4장에서 보면 이때부터 이제 박해가 점점점 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성전에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상반되는 그런 가르침들을 전하게 되니까 이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사도인들이 죽은 자들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건 싫어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를 전하는 것에서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온 거죠. 끌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가야바에게 잡아와서 너희들 이거 왜 전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쭉 4장 쭉 넘어가면은 21장에 보면은 목격자가 너무 많아. 일단 베드로는 이제 그 위협의 속에서도 우리는 증인으로서 사도로서 우리는 당신들이 위협해도 우리는 내가 증언한 걸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관리들과 백성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목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들도 인정할 수 없으래야 하게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놓아주게 되는 것이에요. 놓아주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박해가 심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쭉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잠깐만요. 23절과 뭐 25절에도 보면 이들이 다시 이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의 근간도 이제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거스르는 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제 예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의 그 두려움이 있었겠죠. 두려움이 있었으면 나의 육신의 두려움 때문에 다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게 되잖아요. 다시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봐야 될 게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바나바라는 인물. 이제 여러분 이제 바나바라는 인물은 잘 봐야 돼요. 바나바라는 인물.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이 사람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레위족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이 4장 후반과 5장 초반에서 등장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밭을 팔아가지고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두었는데 바로 5장에 보면은 대조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우리가 아는. 이 사람도 동일하게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 소유를 전부를 판 것은 맞아요. 근데 팔았으면은 전부를 갖다 주지 않고 그 소유의 일부를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오해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소유를 다 갖다 바쳐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 아니면 이제 죽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나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소유를 전부 다 갖다 그러니까 판 돈으로 값을 얼마나 감추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속이면서 그 불순종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당시에 보세요. 값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친다. 사람들 보기에는 와, 이 사람 얼마나 각광받고 영광스러운 일을 행했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표면적으로 보였을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얻기를 바랬다라는 그 나의 마음.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순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순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게 보지 않는다라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한다 할 때에 그 마음의 순수함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이제 그 성령의 그 표면적인 역사하심이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쓰여진 이후에 그 기적들이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을 때에 그것이 오롯이 성령의 따라함이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함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자기 중심성을 따라하거나 나의 영광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 따라하게 될 때에 그것의 결과는 이런 것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책망, 그로 말미암아 혼이 떠나게 나는 이러한 엄중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속이지 않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1인칭이에요. 1인칭. 우리 중심으로 계속 떠오르게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단순하잖아요. 계속 성령, 기도, 말씀 계속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게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 분별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나의 것인지 사탄의 것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만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이제 다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도 뭐 은혜의 하나님, 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또 이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존재이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진노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노에서 피했던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계속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당파 마음에 시기한 가에서 이들이 결국에는 아까는 이제 그냥 한마디 그냥 변론만 했는데 이제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고 고난을 당한 거죠. 고난을 당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밤에 이제 새벽에 뭐 이제 주의 사자가 열고 꺼내주죠. 그러면서 나와서 다시 설교를 하고 이들이 29절에서 다시금 이제 그 이제 이들 잡았던 대제사장들 앞에 서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다. 너희들 암만 짓거려도 뭐 있잖아요.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우리 할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증인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볼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말리엘. 이 사람이 이제 좀 심오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 당시에 이제 존경받는 율법 학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이 사람 그냥 놓아주자.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에도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의 소동이 다 실패하고 흩어졌다.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갈릴리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흩어졌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두자. 왜냐하면 이 사상이 사람으로 났으려면 무너질 것이다. 어차피 흩어질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 이게 하나님으로 났으면 어떡할 거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놓아주게 된 겁니다. 근데 원독자들 어때요? 흩어지지 않았죠. 이 사건이 계속 이 모임이 계속 지속되고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는 이 데오빌러는 이것을 통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때는 이제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맞았어요. 채찍질도 했다고 나와요. 40절에. 근데 이 박해가 더할수록 6장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박해가 강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점차 성장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사도의 수는 그대로예요. 근데 교회의 사역은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막 이제 개척했는데 이은게 이제 3년차, 2년차 들어가는데 이제 성도 수는 계속 많아지는데 목사님 수는 그대로야. 힘들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돌봄받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장에 뭐냐면은 매일의 구제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이제 필요를 이제 뭐 이제 어떠한 필요가 필요한 사람에게 어떠한 구제적인 그런 이제 그 섬김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를 필요를 나눠주고. 근데 그 매일의 구제에 차별이 생기게 된 거죠. 교회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 거죠. 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그게 뭐냐면은 오리지널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차별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구제에서도 우선순위가 생기게 된 거죠. 야 너희들은 이 이방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제에서 좀 뒤처져도 된다. 너희들은 뭐라고 이것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 이런 차별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2사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다 붙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인 사도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인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많이 감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하고 있다.
우리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일곱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조건이 뭐냐?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다.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 사람의 일곱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안수하죠. 여러분, 안수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여러분께 온전히 위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권한 위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권한 위임.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독재해서 다스린다?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그 은사, 분량과 성령의 지혜와 믿음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의 역할과 권한이 위임돼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우리가 이제 아는 스데반. 근데 이 스데반이 보면은 말빨이 셌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이제 자유민들, 이 자유민들이 뭐냐면은 이제 맨 헬라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인을 자유민으로 불러요. 이 사람들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근데 이 스데반이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이 당할라 해도 뭐 1대 몇수로 싸워도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못 이긴다. 짜증나. 어떡하지 하다가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누명을 씌우는 거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 다음에 붙들어가지고 이제 공회 그 재판장이 불러와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거룩한 거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곳을 헐고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세운 규례를 고치겠다. 그게 결국 뭐냐면은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건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전 되니까 진정한 성전은 이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율법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니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의 매임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실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야 돼.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이제 배제하고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누명을 씌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7장에서 이제 변론을 하게 돼요. 그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말이 길잖아요. 말이 막 이제 막 아브라함부터 해가 막 거창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공회 앞에서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그 요셉의 형제들, 결국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 이야기죠. 그 요셉을 시기했다. 너희들 조상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다,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예는 뭐냐면 모세에 대해서 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쭉 끌어요.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종하지 않았다. 그 세 번째 이야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긴 한데 여기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은 다윗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에만 집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율법주의는 아니지, 집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릇된 사상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 성전이 있으니 우리나라 안 망한다. 이스라엘 안 망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옳은 소견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불순종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 그 이스라엘 그 나라 이것 가운데 동일하게 불순종이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짚는 거예요. 그러면서 51, 53절에서 참 제가 들어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너희도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야 피는 못 속인다. 너희도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반응이 뭐 이제 제목은 그렇고 그들이 이제 이를 갈고 이제 그 막 돌을 던지려고 하죠. 뭐냐면 이제
자기들도 그 스데반의 말씀에 의해서 결국은 뭐냐? 말씀에 의한 반응.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드러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맞는데 인정하기 싫은 그런 게.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근데 보면은 여러분 봐요. 당시에 이제 공회에서 사람을 죽일 때 어떤 원칙들이 있었는데 그냥 막 죽이면은 살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증인의 그 증거가 합당합니다라는 증거로 윗옷을 벗어서 그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에게 옷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두게 되면은 이 결정권자가 오케이 할 때 돌을 들고 죽이게 돼요. 근데 그 증인들이 옷을 벗었는데 그 결정권자가 보면은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이 스데반이 죽기가 마땅하다고 여긴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사도 바울이. 봅시다. 이게 메시지가 많은데 잠깐만요. 쭉 그래서 설교까지 하고 이제 거절해서 죽이는 것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7장 잠깐만요. 7장 끝에 한번 봅시다. 56절에 보면은 봐요. 그때 이제 스데반에게 죽음이 임박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때 스데반이 봐요. 하나님의 우편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만 서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첫 순교자가 스데반이거든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처음으로 순교하는 그 스데반을 맞이하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 서셔서 이 스데반의 그 죽음, 자기에로 오는 그 스데반을 맞이하셨던 것이죠.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60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결국에 성령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잔이라. 얘 죽은 거 아니다. 얘 자는 거다. 나의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내 품에 안겨서 이제 안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신자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뭐 순교할 상황에 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속에서 우리를 앉아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 우리의 소명을 다하고 죽었을 때 그냥 헛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품 가운데서 안겨서 잔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9절에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고 잔다 하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근데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봐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의 성취가 응답이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회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목전에서의 이 스데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회심을 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믿었을 때 이 스데반의 기도가 자기를 향한 기도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 구약에 대한 빠삭한 그 지식도 있었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게 될지 죽기 직전에 이 기도가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디모데후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유언이거든. 유언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당시 이제 네로 황제 핍박하에 목 잘려서 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면류관이 이야기하는 게 헬라어로 뭐냐면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근데 스데반의 이름도 이 면류관이에요. 스테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면류관을, 이 면류관이 어디서부터 연속되었느냐? 스데반으로부터 연속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뭐 시간 되면 영화 뭐지? 바울인가 사울인가? 바울이라는 영화 있는데 보면은 시간 되면 보세요. 그 되게 이 사도행전을 알고 이 바울 영화 보면 되게 좋아요. 바울 보면 마지막에 바울이 죽게 되는데, 죽었을 때 천국에 올라가는데 스데반이 이제 바울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 보면은 되게 진짜 눈물 나요,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사람의 방편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8절 초반부까지만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참, 그래서 요 사건을 토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가 찾아왔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박해야, 박해. 박해고 이 박해를 못 피해가지고 흩어짐을 당했어요. 흩어짐. 그리고 슬픔이 있었어. 울더라. 그리고 옥에 넘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박해와 흩어짐과 슬픔과 옥에 넘겨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성과 그 온 유대 지역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8장에 보면은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의 결과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8장 초반까지 살짝 살펴봤는데, 여러분 딱 그거예요. 전제 조건은, 전제되는 거는 딱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목숨의 위협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믿는 신도의 수가 날로 증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자기들의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 어느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점점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당면한 그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것. 누군가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 사도 바울을 만들고 계시는 그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모든 전제 조건이 성령 가운데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왔어요. 난 12장까지 가려는데 난 8장 초반까지 와서 많이 온 것 같아요. 5장까지 가면 어떡하지 걱정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주 쉬잖아요. 그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때 8장부터 해서 이제 그러면 그 복음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어떻게 점차 확장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장까지 사도행전 좀 길긴 한데 좀 그래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읽어보고,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권면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고 나서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읽어보되 제가 이제 구조를 나눠드리잖아요. 그 구조별로 잘라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구조별로 여러분들 큐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배경을 근거해서 내가 이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해석했을 때 나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을지 이런 걸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